오늘은 4월 27일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광야 가운데 인도했는지까지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 예배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하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근데 애굽이 그들이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지만 결국은 그것조차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뭐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억울함이 있어도 결국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놔두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출애굽을 결국 시키셨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분명히 믿는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시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결국 그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10가지 재앙을 쭉 나열을 해요. 10가지 재앙들을 쭉 하나님이 보이셨고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늘 빛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고난이 똑같이 와도요,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쉽게 넘어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고난에 주저앉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이 고난이 똑같이 오더라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에 거하시는 분들은 그 고난의 강도가 약해요. 내게 오는 게. 왜? 하나님이 건져주실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라. 이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광야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목마름이 고난이죠.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도 고난이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뭐 했다?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백성들은, 모세는 그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행해야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해야 돼요. 즉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행함과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신뢰의 삶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까지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